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도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의 눈으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주목하시고 주의 눈과 귀를 곳에 두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채우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의 하나님 영혼의 귀를 열어 분별하여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좋은 말씀 들고 섭니다. 인간의 모습 지어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헛소리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보는데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는요 교회 생활하는데 아주 필요한 지침들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기본적인 가르침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보면요 교회의 기본 질서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지난주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늙은이와 젊은 여자 참 과부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구제와 우리 기준을 이렇게 잡아야겠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매우 곱하기 100번 해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보이는 교회의 권위자들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 있는 사람은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가 마땅치 않고 하나님의 불만을 가르쳐야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생깁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주의 종이 사랑스럽습니다. 아닌 것 같죠? 제가 보니까 배경은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증거 있어요? 물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지 얘기할 수 없는데 결국 다 돌아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권위자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자 특히 목회자들에 대해서 대하는가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여러분의 축복과 직결이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세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장로들에 대한 얘기는, 이 장로는 이 당시에 뭐냐, 요즘 내가 목회자라고 봤습니다. 지도자예요.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텐데, 이 지도자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일반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 살펴볼 것이고, 또 여러분 지도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남동교회장, 여성교회장, 속장들, 뭔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주일학교 선생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들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 혹은 주일학교는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 속장님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가르쳤는데 큰 1번으로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서 작은 1번 어떻게 해야 되냐? 존경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17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배나 존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 사람이 뭘 많이 배웠다, 똑똑하다, 뭐가 있다 없다, 나한테 잘해준다 안 해준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너무 싫더라도 존경해야 되는, 나랑 정말 스타일이 안 맞아. 우리 목사님 생긴 건 내 스타일 정말 아니야. 그래도 배나 존경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자기랑 안 맞으면요,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좋은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 교회 떠나고 교회 옮겨. 제대로 못 큽니다, 여러분. 그 신앙 제대로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존경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도자를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내 뜻대로 조종하거나 다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도자를 내 입맛에 바꾸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스타일, 자기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목회의 방향,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이거 아주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목회하듯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비전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요. 교회 입고로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볼 것 같아요, 목회자 볼 것 같아요? 목회자군요. 목회자가 교회 전부 다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건 나와요, 또 이 뒤에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럼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 사람이 왔으면 그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주의 종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낼까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는 그 교회 비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목사님은 우리들 개인의 영성을 살피고 한 사람을 디테일하게 만지고 영혼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세세히 만지는 스타일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 다른 데로 가시고 다른 목사님 부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거 없어. 야, 따라오려면 따르고 안 나가 필요 없어. 선교야, 우리는 죽어가라. 따자 이거야. 내가 힘들어 지쳐 떨어져. 우리 목사님 우리 스타일 안 맞아. 교만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을 거기에 보냈을 때는요, 그 교회 비전, 그 목사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 그러면 그냥 그 목사 부르지 뭐하러. 받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목사 보내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목회자에 의해서 바뀌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근데 되게 큰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30년 전통, 100년 전통인데 우리 교회는 대들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와서 이대로 하십시오. 교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인 줄 모르죠. 시간만 걸리가 하늘 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 근데 교만하다고 얘기하면 내가 뭐 교만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교만이에요, 여러분. 진짜 큰 교만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비전 이꼬로 그 교회의 비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보실까요?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열렸을 때 곡식을 밟았더는 소위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이집트에서 타작 방법, 그러니까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는 타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곡식단을 쫙 이렇게 놓고 그 위로 뭐가 소같이 나가는가, 그럼 밟아 막 이렇게 쭉쭉 밟아. 그럼 이 사람가 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거둬들입니다. 방법. 근데 이 소도 생각해보세요. 소도 재미가 있어야 밟지. 안 그래요? 나한테 떨어지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밟고 싶겠어요? 아니요. 아니 그거 고문이지. 내 과신한 바닥에다 놓고 막 마음을 쪄서 못 먹게 만들어놓으면 그 소가 이러고 싶은 마음이 나냐고요. 그 소의 비전이 그거라면요, 그 비전을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두라는 거예요. 네. 망치여가지고 넌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러면 안돼 저러면 안돼. 목회자 가서 목회자라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것만 되고 이것만 되고 이것만 되고 요것만 하시고 요것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은 말이 어딨냐는 거예요. 목회자 목회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요즘요 홍도들 막 하도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목사님들 만나면요 다른 줄 알아봐요. 여러분 아세요? 진짜로? 그게 성도들 얼마나 저준지 모르죠 여러분.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의 일들을 가려운 내부를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의 내용이나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래랬잖아. 목사님 이런 설교했으면 저렇게 설교. 네가 목회해. 안 그래요? 하나님에게 메시지를 설교에 대한 내용을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목회자가 만든 거잖아. 하나님 목회자한테 주시잖아요. 근데 네가 왜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이래란 말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 또 목회의 방향도 마찬가지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주의 종의 순종을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속단이나 모함은 금물입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 속자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되게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안 해요. 왜? 목사님 하면 이상해진다는 걸 알거든. 자기들이 느낌적으로 알아. 잘 아는데 특히 속자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 속장 뭐 저렇고 닥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로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확실하고 명확한 증인과 증거가 없이는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거 좀 심하게 얘기합니다. 그 당신이 고발한 내용이 당신이 목숨을 걸 수 있으면 고발해요. 그렇지 못하면요 입 닥쳐. 그만큼 확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다 목숨을 건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확신이고 자신 있으면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찍기 하는데 이쪽과 이쪽이 있어. 이쪽에 걸면은 나는 살고 엄청난 돈을 벌어. 재산 다 갖다 분 만큼 벌어. 그럼 다 갖다 붙지 않을까요? 확신이 있으면. 안 그래요? 네. 근데 내가 이쪽 같아. 그런데 한 10,000원밖에 안 벌어. 이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럼 걸지 말라고요.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장된 얘기지만 목숨 걸 수 있으면 고발하십시오 여러분. 그만큼 중대한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싶은 거,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건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얘기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비방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이 잘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종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대를 때리신다면요 그 잘못한 종을 가지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은 100대 때리십니다. 아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주의 종을 너무 우습게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저 만나서 저한테 욕하게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저 그거 신경도 안 써요. 그러나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받으세요. 저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네. 자 보세요. 주의 종들도요. 이게 두렵고 떨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더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이 길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모르시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가능하면 지도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목회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니네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니네가 함부로 얘기해? 그거 하나님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시죠 여러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정하면 이렇게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보시면요 옛날에는 주의 종을 예수님으로 알았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요즘 신방 안 받죠? 잘 안 받죠,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면요, 그냥 단순히 요즘 개인 생활이 보상되고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고 이런 거 같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주님 싫어하는 거예요. 아세요? 주의 종을 주님으로 알아서 옛날에는요, 주의 종을 신방한다면 집안이 다 뒤집어져요. 그러면서 그게 단순히 자기 책 잡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주의 종이 무슨 말이면요, 그 주의 종의 말이 맞고 틀리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순종했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하늘같이 모셨어요. 하늘같이 모셨어요. 자기 새끼 줄 건 없어도요, 주의 종 줄 건 있었어요, 여러분요. 그게 옛날 신앙이었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있었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여러분요. 옛날에 1990년대 초반에 구원마 시대 때 1907년도 부흥이라고 할 때 여러분 1인당 성경이 한 권씩 있었고 저렇게 빛이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성경 없었어요, 여러분. 목회자 한 명 성경 들고 있었어, 목회자 한 명. 이거 읽어주면 그냥 듣고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 자체도 없었을 때 얼마나 많은데. 근데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말이 설령 목회자 하고 인간이라 틀린 말 할 수 있고 암송도 좀 틀리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그걸 맞다 틀리다 논하냐 무조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축복받더라고요. 잘못된 얘기 좀 틀린 것 같더라도요, 물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들은 축복받더라고요, 여러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요즘은 잘났어, 목사님 설교하면 이건 맞고 틀리고 저렇고, 이 설교는 이런 예화가 더 맞고 더 적용되고, 이따게 비평하고 앉아있으면서 그 영혼 지옥으로 가잖아요. 이거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니라 진짜 주의 종을 예수님처럼 대하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오히려요, 주의 종들 한번 붙잡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 아세요? 잘 모르죠, 여러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요, 목사님 중에 한 분 이런 분이 계세요. 성도들이 식사 대접한다면 그냥 먹습니다. 근데 목사님은요, 그걸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요. 저도 그거 알아요, 왜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목사님들 편치 안 해요. 아세요? 그거 먹고 뭐 아무리 귀한 거 레스토랑 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거 꼭 바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끔 밥 사줍니다. 청년들 돈 없잖아요. 알바해가지고 밥 사줘요. 그 목사님 돈 안 냅니다. 그러면서요,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목사님 얘기할 기회가 있어. 얘기하는데 전체로 목사 내가 내고 싶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100번도 내가 내고 싶어. 근데 안 낸대요. 왜냐면은 내가 내주는 것보다 걔가 몇천 원 돈 1, 2만 원 내는 게 걔한테 얼마나 큰 축복이 간지 아냐고. 그래서 목사님 일부러 안 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의 종의 마음이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어디 가든지 여러분 목회자들에 대해서요, 꼭 이 마음으로 존경하시고 섬기시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주의 종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고, 혹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어디 가서도요, 주의 종한테 얘기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세요. 아멘. 잊지 마세요. 아멘. 그들을 하나님 말씀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요, 그냥 입다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꼭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이건 목사들에게 주신 하나의 메시지겠죠. 또한 아울러 우리 흑평이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에, 또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여러분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자들에 대한 자세, 지도자들의 자세는 21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데, 먼저 어떻게 했냐?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21절에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거 진짜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쁜 사람이 있고 안 이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으세요? 있어요. 물론 이 마음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에 치우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감정이나 이익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래야 된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도자들의 자세는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에 대한 지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거기 보시면 22절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자, 여러분 보세요. 안수는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목회자가 안수를 아무나 하지 말래요. 아무나 하지 말래요. 경솔이나 그게 아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안수를. 아니, 목회 안수는 기도는 많이 해주면 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하지 말래요. 또 보세요. 뒤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건 뭐냐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게요, 목회자는요, 지도자들은요, 반드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하는 걸 봐요. 근데 간섭하지 말래요. 그거 내가 두려요. 이거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20절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영은요, 교통을 합니다. 영은 왕래를 합니다. 영은 교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쁜 영과 교제라고 나쁜 영과 손을 잡으면요, 내 영이 물듭니다. 물들어요. 여러분, 안수 받는 거 조심하십시오. 안수 무조건 아무 목사님에게나 안수 받지 마십시오. 기도원 가서 무조건 그냥 기도원이니까 좋다고 안수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게 보통 큰일 나는 건지 모르시죠, 여러분요? 10번 잘 받고 1번 잘못 받아도 그 영 완전히 망칩니다. 속된 말로 진짜 이런 표현 안 좋은데 골로 갑니다, 진짜. 영혼이 죽어나 떨어져요. 악한 영, 잘못된 영의 지배에 있는 착군에게 안수를 받으면요, 이 안수는 뭔지 아십니까? 전입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영에 쌓여 있는 사꾼 목자가 나를 안수하잖아요. 그럼 그 악한 영이 나한테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악한 영에 휩싸여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 안수는 다 좋다고 너무 머리 비비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아세요? 아예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게 100배 낫습니다. 절대 안수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네. 또 하나, 안수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물론 이건 목회자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인들의 안수가, 참고로 안수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은 첫 번째 주의종, 그리고 부모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돼요. 나머지는 안 돼요. 뭐 어떤 신연살 받고 뭐고 나고 다 필요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 해주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건 교통합니다. 자, 내 영이, 내가 설령 안수를 하는데 잘못된 영에 손을 얹어서 내 영이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도 간섭하지 말라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안수하지 말아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 보세요.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쫓았어요. 세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만약에 누가 이래잖아요, 이 목사 일하냐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성도가 왔는데 내가 쫓는다니까요? 예수님 믿겠다는 너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독사에서 욕했다니까요? 이거 징계감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큰 별이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존경하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경하시는 분, 고인이 되셨는데 한경진 목사님, 농락교회 원로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은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교계나 혹은 세상에서조차도 존경받는, 그분이 막 이렇게 타기하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 막 매스컴에 날릴 정도로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셨었어요. 그분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를 회개한 게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데, 하나는 신사참됐던 거. 그러면서 엄청나게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셨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두환 정권 났을 때 조찬기도에 가서 기도해 주는 거. 조찬 모임? 조찬기도에 가서 기도해 주는 거. 이걸로 인해서 크게 회개하셨어요. 기도해 주는데 뭐가 잘못된 잘못된 자리, 잘못된 것들, 여러분 교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착잡해서 그 영혼이 힘들고 어려워, 그 때문에 되게 어려움 당하셨었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들 알으셔야 돼요. 자,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죄에 간섭. 자, 보세요. 충고합니다. 충고라는 거 해야 되죠.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근데 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기는 무슨 얘기냐? 충고를 받을 만한 영적 상태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야죠.
그러나 그렇잖아. 이 충고를 받을 만한 상태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 즉 한마디로 해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충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볼까요? 잠언 9장 7절 8절에서 잠언 9장 7절 8절 이렇게 기록된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잠언 9장 7절 8절. 거만한 자, 악한 자, 교만한 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고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받을 만한 그리스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면서요, 이거 돌이켜서 한번 우리가 목회자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회중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시면서 만약에 주의 종이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한테 충고의 소리를 그치면요, 그때 금식하면서 얘기하십시오. 여러분한테 잘못됐다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막 책망하고 책임질하고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괴롭게 할 정도로 막 너 그러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얘기하잖아요.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딱 그쳐. 안 해. 그거는 뭔지 아십니까?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요, 여러분 다 모든 것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찾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영은 진짜 잘못됩니다. 이건 마지막이거든요. 거만한 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닫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진노 중에 진노입니다. 여러분. 자, 제 목회자는요, 지도자는 영혼을 돌봐야 돼. 우리 23절 보실까요? 자, 항상 영혼을, 이게 제가 말씀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갈까봐. 23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나와있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약주로 하라는 얘기인가? 하나씩? 이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원래 나시린은요, 율법에 포도주, 독주를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안 마십니다. 안 마시는데 사도바울은 쓰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 내가 건강해가지고 영어로 서기 위해서 쓰라는 거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중동 지방에는요, 우리나라처럼 산 좋고 물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옛날이야 옛날에 내 친해물 퍼먹어도 상관없잖아요. 다 약수였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중동은 옛날부터 어땠냐? 이 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물만 잘못 먹게 되면 이 위장병이 특히 많이 생겼어요. 위장병, 위에 병이. 근데 이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죠. 약간 술은 약간 소독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시라는 거죠. 술 취하면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나오면 거기 뭐라냐? 끝에 조금씩 마시라? 아니, 쓰라. 약으로 쓰라. 이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지도자들은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 영을 쓸 수 있도록 영과 육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지도자의 자세는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리더로서 쓰다 보면요,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24절, 25절 말씀 뭐냐? 하나님께 신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결국 악인이든 선한 것이든 다 나중에 때가 되면 밝혀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려고 저러려고 인간적인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라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로서요, 제가 목회자로서의 고뇌, 목회자로서의 말 못한 고민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뭐냐? 첫 번째는요, 목회자는 항상 드러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의 실은 없어요. 작은 것까지도 어떻게 되면 꼬투리 빌미가 되기도 하고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게 여러분 말이 그렇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눈이 수천 개 수만이 많다. 전에 했던 목사님 막 지금은 아닌데 큰 막 목회 성도들 몇만 명을 목회하시고 해외 선교 많이 다니시고 하시는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공항에서 캐나다를 갔답니다. 캐나다 가서 그 목사님 한국에서는 다 하니까 얼굴이 다 내었어요. 너무 유명해. 그래서 어디 가서 다 알아봐.
식당에 제주도 가는, 경상도 가는, 전라도 가는, 서울, 경기도 가는, 막 서울 목회자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없어 거의 다. 그러다 보면 너무 유명하니까 다 알아. 근데 이 목사님 어디가 캐나다 갔대요. 그래서 자기는 캐나다 왔습니다. 여기서는 알아본 사람 없겠지. 그래서 자기는 편했대 마음이. 아휴, 좀 이제 좀 편하게 좀 이제 티전 입고 좀 막 힘든 거 좀 고개 좀 하고 막 이렇게 좀 다녀야지 이렇게 편하게 진짜로 보는 사람 없이 이렇게 다니려고 했는데 어떤 꼬매가 캐나다인데 목사님 근데 그 말이 목사님 인사하는 거가 괜찮아. 딱 목사님 화장실 2번 갔다 오시대요. 캐나다 공항에서 화장실 2번 간 걸 걔가 살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사람이 노이로제 걸립니다. 신경 쓰이죠 여러분이. 목회자는 그런 본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 더 큰 건데 이건 작은 겁니다. 더 큰 건 뭐냐, 모든 일을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합니다. 목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결정을 하는데 성도님을 다 놓고 이건 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이거 못합니다. 못해요. 심지어는 이 메시지가 나조차도 뭐지? 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조차도. 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그럴 때가 있어요.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그 교회에 나갈 방향은 누구한테 주십니까? 목회자에게 주십니다. 근데 성도들한테 보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딱 해버리면 아무래도 그렇게 따를 것 같죠? 지금은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닌 거예요. 당장 그게 내가 생각했던 목회, 만약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한테 다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정반대로 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요, 일산에 어떤 교회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요 교회가 성도가 1000명이 넘어요. 그죠? 1000명이 넘는데 교회 재정이 없어. 내주 경사하고 나면요 진짜 돈이 몇만 원이죠 교회 재정이. 왜 그러냐면요 생기는 족족 다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 다 도와줘.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안 남깁니다. 한 번은 교회에 꼭 필요한 거 사야 되는데 20만 원, 30만 원이 없어가지고 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재정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집회에 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좀 하고서 해야지 라는 생각 들까 안 들까요? 들죠.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는 순종해야 될 때도 있고 이것을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한테 명하십니까? 주의 종에게 명하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들을 이뤄가는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성도들이 고민 얘기합니다. 강태훈 성도가 저한테 고민을 얘기해요. 진짜로 너무 괴로워가지고 얘를 잘못을 했어. 근데 이거는 진짜로 나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잘못인데 내가 목사님한테는 얘기하고 목사님한테는 용서 구하고 내가 그래서 바로 서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참 치부지만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내가 다시는 않겠다는 결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여기 왔어. 제가 그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못하죠.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나 내가 알았잖아요. 그럼 배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일방적인 것 같고 편애가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죠.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그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요 당하면은요 어때요? 억울하죠. 그렇다고 까발리니까 야 다 보여. 내가 시냐? 사실은 내 이겼는데 너 같으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지금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께 신원하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갚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목자를 대하는 자세도 또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난 좋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
100% 장담합니다. 다 뻥입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확률이 99.999%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과 지도자들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젊은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큰 은혜 가운데서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종을 또는 지도자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도자들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을 내 가족처럼 내 자녀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젊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